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면수님, 특별한 일 있으십니까? 없죠? 매일 똑같은 그런 하루하루인 것 같은데, 시간은 금세 또 10월 마지막 주간을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날은 또 아침 저녁으로 이제 겨울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또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재미있는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 복음 이야기를 하죠. 복음 전에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말씀을 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오로가 하죠. 우리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들은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오로는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참된 희망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사랑도 희망이고 우정도 희망이며 하느님의 나라도 희망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도 바오로의 그런 말씀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쭉 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의 시작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죠. 겨자씨와 누룩, 사실은 겨자씨도 이제 견본으로 이렇게 비닐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보면 진짜 작아요. 꽤 반쪽만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곰곰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든가 거기에 가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가서 그 겨자 나무를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도 크지도 않아요. 새가 거기에 깃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전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아주 초라하다, 아주 작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죠. 겨자를 자기 정원에다 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원에 심으려면 좀 과일도 열린다거나 그늘이 있다거나 뭔가 아주 그럴듯하게 생긴 나무를 정원에다 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보기에는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쑥쑥 자라서 막 10여 미터 자라는 울창한 그런 우람한 나무로 자라는 것도 아닌 잡초죠. 그 잡초를 자기 정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 정원수로 선택해서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을 당신의 정원수로 선택해서 뽑아서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겨자씨가 그 정도까지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하여튼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당신을 따라다니던 가난한 사람들,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 좀 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거리를 또 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점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이제 하느님의 나라에 비유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왜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작지만 크게 변한다는 거죠. 겨자씨는 꽤 반쪽만한 크기였지만 그렇게 큰 나무로 변한다. 누룩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할 수 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 첫 번째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희망입니다. 희망. 왜 희망이냐라고 한다면 겨자씨와 누룩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먹지도 못하고 사방대 풀처럼 나서 잡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채소 종류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쓰잘데기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누룩 역시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누룩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썩어야죠. 썩어야만 누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자씨나 누룩은 거룩한 하느님의 나라에 비유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배관시하는 그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람한 삼나무나 전나무라든가 아니면 아주 그럴듯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리와 창녀가 더 먼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정함, 더러움을 인식하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더 적합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딱 겉보기로 따지면 죽은 것처럼 보이죠. 누룩도 그렇잖아요. 누룩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겨자씨는 꽤 반쪽만 해가지고 진짜 쬐깐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겨자씨와 누룩은 공통적으로 뭘 품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었던 거죠. 남들은 보기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결국은 꽃을 피우고 다른 빵을 부풀리게 하는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그리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제가 맨날 강연 때마다 뭐라 하잖아요. 잠잔다고 뭐라 하고, 성경 공부하면 맨날 기억 못한다고 뭐라 하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도 겨자씨고 누룩이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발 가르쳐줘도 기억도 못하고, 강론 때 맨날 잠이나 자고, 그러면 깝깝하고 봄에 저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쑥쑥 자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너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보고 있으면 콩나물 물주기라고 그랬잖아요.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은 계속 흐르고, 이걸 줘서 뭐하나, 이것이 자라기는 할까 싶은데 나중에는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 자라긴 해요.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자라긴 해요. 겨자씨 싹은 났어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변화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겨자씨고 누룩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겨자씨와 누룩이 나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번 주에 정교주일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정교는 뭐다?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콩나물에 물 줬는데 잘하고 있어? 교황님이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정교는 매력이다. 그래, 잘하긴 하는구나. 부풀어 오르긴 하고 있어요. 정교는 매력이다. 호감을 주는 것이 바로 정교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겨자씨를 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누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뿌리고 누룩을 심으면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의 작은 친절들, 작은 미소들, 작은 호감들, 우리가 그걸 베풀 때 이걸 해서 뭐할까? 이거 해봤자 이게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건데, 이거 겨자씨와 누룩하고 비슷한 거예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과연 이게 해가지고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겨자씨와 누룩을 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뭐하지 하면서도 작은 미소라든가 작은 친절이라든가 작은 호감을 뿌리면, 근데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 자신도 겨자씨와 누룩이어서 변한 것 같으면서도 안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할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겨자씨와 누룩을 뿌리고 심을 수 있어야 된다. 죽은 것처럼, 하나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친절이 되었든 작은 미소가 되었든 작은 호감이 되었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겨자씨를 계속해서 심으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자라게 누룩처럼 그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는 매력이고 정교는 호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호감을 겨자씨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심어서 각자 사람들 안에서 그 겨자씨가 자랄 때 하느님 나라 역시도 더불어서 아울러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역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콩나물 물 죽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가끔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내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맨날 배워봤자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부풀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간직한 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또한 굳건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